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속의 제자도 채널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루를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이 묵상집의 한 페이지를 같이 좀 펼쳐보려고 해요. 그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의 자세, 여기에 대한 건데요. 특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강력한 말씀,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삶에서 적용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구절일 텐데요. 과연 이 말씀이 우리의 바쁜 일상, 특히 매일 부딪히는 직장 생활이나 가정에서의 역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 정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 큰 울림을 주죠. 근데 동시에 좀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삶으로 가져와야 할까요? 시작부터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무게감 있는 말씀이죠. 이게 짧지만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그런 원리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동기 그리고 그 기준점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그 최종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딱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에서도 바로 이 점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묵상집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할 때요. 그 사람이 특별히 사랑스러워서 혹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이 부분은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하고도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 맥락이 있잖아요.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이나 상대방의 반응 이런 걸 넘어서는 더 높은 차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이유가 상대방의 상태나 반응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막 바뀌는 게 아니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관계 여기에 딱 근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 같은데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나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리는 직장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묵상집에서는요. 고용주나 상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심지어 좀 부당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섬기는 분은 눈앞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를 보면 종들에게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의 사회구조 속에서 주어진 역할일지라도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죠. 와, 정말이지 일상적인 관계나 일터에서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네요.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사나 동료가 잘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좀 인정 못 받거나 부당하다 느끼면 의욕이 확 꺾이기 마련인데 우리의 동기랑 태도가 그런 외부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니. 생각할수록 깊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집이 아주 단호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딱 눈길을 끌더라고요. 평범함과 게으름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들어올 틈이 없다고요. 이건 좀 강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상당히 도전적으로 들릴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역시 방금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께 뭔가 선물을 드릴 때 아무렇게나 그냥 툭 준비해서 드리진 않잖아요. 그쵸?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그냥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만 하거나 혹은 게으름을 피우면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삶의 모든 영역,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 봉사든 심지어 개인적인 여가 시간 활용에서조차 성실함과 최선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완벽주의를 추구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결과의 완벽함보다는 그 과정에서의 마음가짐, 즉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려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나 효율성만 따지는 기준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단순히 평범함을 넘어서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평범함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의 성실함과 열심을 추구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 일이 너무 작고 좀 보잘것없는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까 하고요. 매일 반복되는 설거지나 끝없는 서류 작업, 아이 기저귀 가는 일 같은 것들 말이죠.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관점의 변화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작고 사소해 보이든 상관없이요.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동기로 딱 전환될 때 그 일의 의미와 가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게 건강과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릇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냥 지겨운 노동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 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묵상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희생, 그리고 매일매일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드리는 노력과 수고는 더 이상 힘들고 버거운 짐이나 의무가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응답이자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조차도 그분의 큰 사랑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와, 예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울림이 정말 크네요. 진짜. 이전에는 그냥 해야 할 일, 의무 정도로 여겼던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선물, 예물이 될 수 있다니. 이 관점을 딱 가지는 순간 정말이지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조차도 거룩하고 의미 있는 행위로 느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확 듭니다. 갑자기 제가 지금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수고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가치 있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정말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현실적인 고민이 생겨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옳은 말씀인데 솔직히 우리의 현실은 좀 녹록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아무리 내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해서 일해도 상사나 동료는 전혀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내 노력을 막 이용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정말 헌신하는데 그들이 내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줄 때도 분명 있고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기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까요? 네, 지극히 현실적이고 우리가 매일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에 이 골로새서 말씀의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묵성집에서도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짚어주는데요. 우리의 선한 노력과 수고가 무시당하거나 오해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좀 헛되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식적으로 떠올리고 붙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노력, 그 중심의 동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즉각적인 결과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정확히 아신다는 겁니다.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르거나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킬지라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린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외부 상황에 따라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의 성공이나 실패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반응이 아니라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있다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는 의미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사람들의 인정이나 보상에 대한 기대를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진정한 자유함 속에서 꾸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관점을 갖게 되면 조금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어려움이나 반대, 심지어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우리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런 대가나 칭찬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러한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정금같이 단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정말 깊이 공감됩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청중, 그러니까 궁극적인 대상, 오디언스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동기와 태도가 바뀌고 나아가 그 일 자체가 지니는 가치와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비록 좀 작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 된다는 사실. 이게 오늘 제 마음에 큰 위로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365 묵상집의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의 깊고 풍성한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하듯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어쩌면 좀 무미건조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졌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특별하고 거룩한 의미로 채워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속의 제자도 구독자 여러분께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새로운 영감과 격려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 관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 관계를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로 여기는 이 시각을 우리 삶에 온전히 녹여낼 수 있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각자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만족도, 기쁨, 그리고 감사의 깊이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또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께 하듯 마음을 다해 행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영역 한 가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혹은 맡겨진 업무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좀 정성껏 처리하는 것, 가족에게 짜증 대신 미소로 답하는 것 같은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작은 순종과 성실함의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 있고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세상 속의 제자도와 함께 아침을 열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예물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